오늘 말씀 요나서 1장 1절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좋은 날이죠. 새벽에 안개가 너무 자욱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안개가 이렇게 가득 차도요, 안개가 거치거나 안개 너머로는 분명히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요즘과 같은 정부,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펼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금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요. 지금 아랍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제스민 혁명 같은 것,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도저히 모르겠어요. 독재 40년의 카다피 정권이, 그 철옹성 같은 독재 권력이 잇따라 지금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잇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금 관심이 가져지는 것이 뭐냐면 아랍식 임명, 아랍식 관직, 이런 거에 대해서 혼란이 좀 옵니다. 그래도 대부분 보면은 이 아랍식 임명은요, 개인의 좋은 품성, 특성, 이런 거를, 그런 형태를 드러내기 마련이죠. 여러분, 바로 이틀 전에 죽은 카다피, 본명이 뭔지 아세요? 무하마드 카다피. 아랍식 이 발음으로는요, 무함마르 카타피, 이렇게 발음한답니다. 그가 1942년생이거든요. 누구와 동갑이죠? 김정일하고 동갑입니다. 많은 사람이 김정일을 떠올리고 있는데요. 이 무하마르,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무하마르 이거는 선배, 나이든 이런 뜻이고요. 카다피 이거는 폭격기, 이런 뜻입니다. 합성을 하면 무하마르 카다피는 선배, 폭격기, 이런 뜻인데요. 이름값이 있습니다. 시위대에게 그냥 폭격기를 동원해서 막 폭탄을 내리 쏟았지 않습니까? 자, 그가 이 나토 연합군의 폭격 때문에 또 망했죠. 참 이름이라는 것은 묘합니다. 여러분, 그 사형당한 사담 후세인의 이름을 보아도요, 사담, 이건 싸움꾼이라 소리거든요. 레슬러, 이런 뜻이 있죠. 근데 그가 정말 싸움을 잘 하다가 결국 싸움 때문에 두 아들 우다이하고 후사이 함께 다 죽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살필 텐데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아밋대의 이름의 뜻이 뭘까? 아멧 혹은 진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한 사람, 진실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으라고 조상들이 지어준 이 아멧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 한 명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요나라고 지은 거예요. 요나의 뜻이, 주석을 가진 분들은 나와 있죠? 비둘기,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비둘기의 특성이 어떤 겁니까? 성질이 아주 순하죠.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요, 아파트에 비둘기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비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저게 깨끗진 않은데, 비둘기가 순결하긴 하지만 똥이며 뭐며 이렇게 막 분비물이 많아서요, 그 집안이, 아파트가 별로 이렇게 깨끗지는 않습니다. 왜 저걸 기를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처음에 가서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눈치만 봤습니다. 한 며칠 지나다가 알게 됐어요. 왜 그 베란다에다가 비둘기 기르느냐 아십니까? 중국은 하늘을 나는 것 중에서는 비행기 빼고, 다리가 있는 것 중에서는 책상 빼고는 다, 그 비둘기가 그런 용도더라고요. 식용이더라고요. 한 마리씩 먹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튼간에 다른 안 해, 일부 소수의 사람이 그러죠. 근데 오늘 여기에 비둘기가 나왔습니다. 이 아밋대가 자기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싶고, 그 말씀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우리 아들이 이 말씀을 온 세상에 고루고루 좀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뜻으로 요나라는 이름을 지었겠죠. 그렇습니다. 이 요나가 그 비둘기의 상징인 성령과 평화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런 상징인데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한 마리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땅 구석구석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 복된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 속의 아버지가 요나라는 이름을 지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나가 이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게 살지를 못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에 보니까 말씀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불순종의 길을 가요.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고 사명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잠자다가 바다에 던지오는 요나. 그 요나의 모습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 그래서 요나는 요놈의 나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린 명령이 도대체 뭘까? 우리 이 말씀부터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야 요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에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첫 번째는 뭡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일어나는 종교인 거 아시죠? 우리는 소위 입상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그분이 평소에 활동하는 게 어떻게 하십니까? 늘 서서 다니셔요. 문을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겠다. 양을 찾아다니시는데 서서 다니셔요. 어떤 때는 급하시면 뛰어도 다니시겠죠?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죽을 때 다 어떻게 죽습니까? 누워서 죽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죠? 서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달라요.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죽은 다음에 다 땅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눕습니까? 평안하게 그냥 시신으로 눕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무덤에 계시지 않아서 일어나셨어요.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입상의 종교요,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잖아요. 혹자가 그런 말을 해요. 유대교는 어떻게 하느냐? 엎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부모에게 엎드리고 하여튼 조상에게 엎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불교는요, 잘 앉아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돌을 닦아 능력을 받자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 불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무엇이 해탈이고 해탈의 다음 경지가 뭐다? 이것까지 우리가 나눴는데, 불교는요, 앉아있는 문화, 좌산 문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절에 가면 부처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앉아있죠. 물론 간혹 와불이라고 해서 누운 것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 좌산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기독교는요, 절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앉아서 구경하는 종교 아니에요. 게으름으로 뒹구는 종교는 더더욱 아니고요. 기독교는 죄의 자리, 실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종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달라요. 물론 이렇게 살다가 보면 핍박도 받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피 흘리며 죽어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잘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스데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까?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고 오셨어요. 어떻게? 일어서셨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가 핍박을 받고 아픔을 당하니까 안타까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다가 일어나서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때 운명을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셨겠습니까? 서서 맞아주시죠. 안아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고난받는 성도, 환난당하는 성도, 차마 그냥 지켜보실 수가 없어서 지금도 당신 스스로 일어나셔서 이 백성들을 안아주시려고 기다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오가면서 늘 보면 이렇게 안주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나처럼 그냥 팔짱 딱 끼고 구경하고 관망하는 그런 신앙인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예. 나밖에 모르던 내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명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라. 혹시라도
영혼의 깊은 잠을 청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냄새나는 그 죄악의 자리에 거닐고 있지는 않은가? 툴툴 털고 일어나라!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가라! 가라!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는 거죠. 아니 거긴 죄악의 도성인데요. 그래도 가랍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참 우리 주님의 그 의미, 심장한 그런 메시지다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모이기를 힘썼어요. 흩어지기를 힘썼어요. 가는 거예요. 모였다가 가는 거죠. 아주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했어요.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에 모이기를 너무 힘썼습니다. 예배 시간 위해서는 순교를 각오하고 교회에 달려왔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너무 힘썼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는 가정으로 또 일터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공동체로 흩어졌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가 흩어져서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선교학자 한 분이,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봤더니 이것은 흡입과 팽창의 원리다라고 이렇게 규명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흡입 쫙 흡수를 합니다. 뭐 공기라든지 모든 조건들을 흡수를 합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팽창이 되잖아요. 팽창이 되면 그 다음에는 흩어져 나가는 거죠. 뻗어나가는 거죠. 예. 참 그런 원리예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고 서로 나눔이 있고 성도의 격려 위로가 있고, 그러면 이곳에서 한껏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가지고 흩어져서 나가서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또 흡입해 오는 것이죠. 또 흡입해 오면 그 공동체가 또 폭발하고, 흡입과 팽창의 원리, 이 두 개의 구조가 조화를 이루는 가정, 조화를 이루는 교회, 일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 와서는 참 은혜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크리스천의 가정인데, 크리스천의 교회인데, 성도들이 늘어나는데 왜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이 변하지 못합니까? 바로 이런 원리예요. 그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여전히 썩어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 있는 그런 것들만 자꾸 우리가 끌어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가라! 어디로요? 죄악의 도성으로. 저 썩어 냄새나는 멸망의 도시 중심으로 나가라! 우리 기독교가 참 적극적인 종교 아닙니까? 주일날 와서 은혜로 또 새로운 결단으로 나가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동적이고 전진하는 그런 종교, 진취적인 종교,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외치라! 이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라! 크게 나팔을 불라! 이 말씀이거든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계속 멸망의 길로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멸망의 길로 가는 무리 앞에 그 길을 막고 그 앞에서 외치라! 이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거슬려 외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썩은 물이 막 굽이쳐 흘러내려갈 때는요, 역사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오염시키죠. 그런데 그 중앙에 서서 외치려는 거예요. 박수를 못 받아도, 갈채가 없어도, 조롱을 받아도, 비웃음을 받아도 그 앞에서 외치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길이요 생명이라고.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심각한 설교를 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강의 설교를 위주로 하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하면 위로와 긍정적 메시지를 전할까 늘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야, 잠든 영혼 깨워야지. 죄악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쳐서 생망을 해야지. 책망을 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세상에서 힘들어서 지쳐서 상처받고 외로워서 울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제가 격려해야 되지 않아요? 위로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요, 설교 준비하면서 한두 번 갈등할 때가 정말 많은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외쳐서 여러분에게 질타하고 아픈 것을 찌르면은, 깨우려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걸 수용을 못하세요. 그래서 그냥 막 교회를 떠나는 분도 계세요. 그때는 설교자로서 많이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단지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설교만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잠을 깨우는 메시지가 없다면 교회는, 가정은 거짓된 평안만을, 그것만을 선포할 거예요. 결국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파멸 공동체가 되고 말겠죠. 자, 오늘 그런 각도로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메시지를 던지겠습니다. 여기 오늘 세 마디 동사를 우리가 봤어요. 일어나라. 두 번째는 가라. 세 번째는 외치라. 이 세 명령 앞에 요나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3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나란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말하는 대로 요놈의 납니다. 우리 3절.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보면 그러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가서 외쳐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나 말씀을 피했어요.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치라고 했거든요. 그 성이 돌아오게 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아니,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아픈 상처를 주고 배신의 칼을 뽑고 떠나가고 나를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은 그 사람, 그 민족 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러나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또 하나,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그러나 이거는요, 조건부 순종을 할 것이니까 어떻게? 하나님 명령 따를게요. 그런데요, 하나님, 니느웨만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니, 그 사람만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그 인간을 용서해요? 여러분, 니느웨가요,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악했다. 본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나의 생각은 이 악독한 도성 니느웨는 회개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망해야 되죠. 아니,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내 것을 다 뺏어가고 사기를 쳤는데 그 사람 망해야 되죠. 적어도 요나는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모습이,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에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불행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나 이 말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만 형편이 형편일인지라 그러나 불행이라니까요.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큐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나 라고 응답을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3절 한번 볼까요? 계속 보시면은 내려갔더니 얼굴을 피하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을 하여 욥바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 길이 지금 어떤 길입니까? 도망하는 길이에요. 내려가는 길이에요. 말씀을 피한 길이죠. 여기서 내려갔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내려갔다 이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여기서 내려갔다 이것은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려갔다,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두더지처럼 땅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림처럼 올라가야 되는데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어요.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배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망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길은요, 낭비하는 길입니다. 절대로 행복의 길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불순종의 길이잖아요. 결국은 망하는 길이에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 낭비가 됐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낭비가 됐습니까? 먼저 배를 만났어요. 그런데 배를 공짜로 탔습니까? 여기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백삭을 주었다. 돈을 낭비한 겁니다. 돈을 낭비하고 그것만 낭비하면 괜찮아요. 결국은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꼬부러졌어요. 그죠? 뭘 낭비했습니까? 시간 낭비했습니다. 시간. 사명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면 피할수록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낭떠러지로 떨어져가지고 모든 게 다 낭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이 꼬여서 풀리지가 않고 인간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사업이 그렇게 막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내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간다. 그러면 재난이 불행이 계속 겹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몰라요. 물론 선을 행하다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냐? 이것은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인데 이걸 우리는 연단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연단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때를 기다리시면 돼요. 왜? 주님께서 반드시 그걸 마무리하고 거기에 채워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갚아주셔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연단을 마침과 동시에 승전가를 부르도록 하나님 그리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다가 당하면 돌아와야죠.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내려가다가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마침. 이 마침의 의미가 참 아주 뉘앙스가 대단한데요. 여러분 말씀을 피해서 내려가는데 마침 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마침. 내가 택한 길이 열렸다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내 생각이 옳았다라고 하나님도 도우시는구만. 순조롭게 길이 열리네.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라고 착각할 정도로 마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의 길에도 준비된 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한인타운, 그것도 거의 중심에 가까운 웨스턴 지역 안에, 웨스턴 지역도 두 블럭 사이에 매춘이 창궐한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수치다라는 제목으로 중앙일보가 났어요. 보니까 새벽인지 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새벽 3시까지 되나요? 창녀들이 길거리에 다 나와서 그렇게 유혹을 한답니다. 근데 아침이 되면은 길바닥에, 이건 목사로서 하기가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콘돔이 그냥 널브러져 있어서 애들이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이건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 성결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성결한 쪽에 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가니까. 거기가 그 시간이 아주 타락한 시간인 줄 알면서도 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 마침이에요, 마침. 마침 하나님 거기 창녀가 서 있었지 뭐 제가 잘못한 거 없어요.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고 걸어가는 길에도 잘못된 욕망을 안고 살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침 내 앞에 준비되어진 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를 타는 순간 영원히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준비되어진 배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자세히 살피려고 그러는데 오늘 한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는가?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한낮 3일을 물고기 뱉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큰 물고기예요. 이 배를 예비하신 거 아닙니다. 예, 걔가 배를 타니까 할 수 없이 물고기까지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마침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되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입 벌리게 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왜?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려고요. 하나님은 요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요나 아니라도 사람이 있다 없다? 많지요. 요나 아니라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 성을 회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찌하십니까?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구원, 이웃들 구원, 그 소중한 일들을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도요, 이 LA를 하나님이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아니더라도 세계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교를 펼칠 수가 있는데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면 요나는요, 하나님을 피해서,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배에 몸을 실었을 때 그 다음 장면이 기가 막힙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배에 딱 타자마자 바람이 살살 불었어요.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맘때에 지중해는 언제든지 이런 바람 불지? 아마 시원하다라고까지 생각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4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4절 같이 있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바람이 세지니까 요나가 야, 이건 좀 그러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먹장구름이 몰려오고 대풍이 일어납니다.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혀질 듯이 깨질 듯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아니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못 듣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안 듣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못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환경으로 말씀을 하세요. 환경. 배가 깨지는 소리로, 이 거친 파도 소리로 요나를 다시 한번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내가 오늘 가서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회복을 해야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지 하시고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전히 아픈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이 시간에 내가 만난 풍랑, 내가 안고 있는 문제, 이 상황 속에서 깨어지는 고통이 있다면, 그런 위협의 소리가 있다면 그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산들바람 불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순종을 안 하면 먹장구름 몰려오고 태풍 불어닥쳐서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순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요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요. 불순종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요. 아니, 의미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세요. 계속 간섭하세요.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않습니까? 결단하신 적이 있으시죠? 한 분도 그런 경험 없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섬길 거예요. 헌신할 겁니다. 그렇게 작정해놓고 차이, 휠 미루다가 게으름에 빠진 분도 계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헌신했다가 그거를 10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사실이요, 젊은 시절 소원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이 계셔요. 아니, 우리 아이 대학 가면 그때부터 제가 주님의 일 감당할 겁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 지금도 약속을 미루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여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살살 바람을 불게 하시다가 풍랑을 일으키시거든요. 풍랑 일으키세요. 사업이 흔들거릴 수가 있고요. 관계가 막 파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배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어야죠. 여러분, 건강에 적신호가 와요. 그때는 그 인생의 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우환이 있어요. 그 비바람 속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제가 저의 모든 연약함을, 이 죄악됨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풀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배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여러분, 이 폭풍 속에 풍랑이 불어닥치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 다른 신들을 믿는 불신자, 우상을 섬기는 이들조차도 어떡합니까? 자기 신을 찾아요. 자기 신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모습이 어떻게 부르짖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서 부르짖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린다니까요. 자아를 내려놔요. 나를 다 꺼내놓고 나의 신이여 날 좀 살려주십시오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한숨 위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요나는 어떡합니까? 배 밑층으로 더 깊이 내려갔어요. 거기 누워서 뭐합니까?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신하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왕이 낮잠 쫙 즐기고 일어나 보니까 심심해요. 그래서 지붕 위를 거닐다 보니까 옆집에 목욕하는 아낙이 있는 거예요. 그를 불러들였어요.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얼마나 무서운 유혹에 빠지게 되는가,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범죄입니다. 지금 요나가 여기서 잠자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요나가 지금 깊은 잠이 들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잠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피했고 사명을 피했고 도망하는 도망자로서 불순종의 잠을 자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적인 태만과 영적인 무감각의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사시다가 제자들하고 함께 다니다가 비슷한 그 상황을 한번 연출하셨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죠. 1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졸고 앉아있는 거예요. 가서 깨웠습니다. 야, 기도해야지. 그러고 기도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또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가 1시간도 깨워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집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니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지금 누가 나무랍니까? 선장이. 누구를? 선지자를 나무랍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이 어디 있어요? 아니, 요즘 말로 하면 안 믿는 분이 목사를 지금 나무라는 거예요. 야, 김 목사, 너 뭐 하고 있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는 자여 어찌미뇨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잠자는 신앙을 불신자가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잠자는 세상을 깨워야 되는데 어찌 된 거예요 도대체? 세상이 우리를 깨우고 있어요 지금. 이 아랍의 사건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요번에 우리가 거부운동을 펼치다가 실패했던 SB, 48 법안, 이런 것들은요, 세상이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성도야 깨어라. 하나님의 사람아 깨어라. 너희들이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 대신에 너희가 기도를 해줘야지.
너희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불러주지 않을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7절로 10절을 보면요, 그 재앙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제비뽑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될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신을 바다에 던져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길을 택했어요? 죽는 길을 택한 겁니다. 기도 안 차입니다. 기도 안 차요. 예. 선원들은 요나의 하나님께 거꾸로 선원들이 기도해요. 이런 난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요나 대신에 선원들이,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지니까 바다가 잠잠해졌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이해해 보십니까? 도대체 이해가 가냐 이거예요. 지금 기가 막힙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 후에 바다가 잠잠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책임을 지세요. 하나님이 되시고 마세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요나를 봐도 선원들을 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뜻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정말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도 다 순종하려고 여러분이 애를 쓰시냐 이 말입니다. 옛날에 순임금이요, 하루는 신하들에게 이 구럭에다가, 밑빠진 구럭 같은 구럭에다가 물을 갖다 길어 부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총명하고 지혜로운 많은 신하들은 수근수근합니다. 임금을 비난합니다. 명령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님의 명령을 어찌 거역하리요 하면서 하루 종일 물을 갖다 길어다 붓습니다. 구럭에 채워지든 다 빠지든 상관하지 않고 얼마나 퍼담았는지 나중에는 옆에 있던 우물이 바닥에 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우물이 바닥에 나는 순간 그 바닥 안에는 번쩍번쩍하는 금덩어리가 하나 있었던 거죠. 신하가 그 황금을 들고 임금님께 가서 자초지종을 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매우 기뻐하면서 이것이 순종하는 자가 얻을 상급이니 그대가 가지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중심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사랑하는 요나들아, 자고 있느냐? 자다가 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다가 깨라. 사랑하는 자여, 이제 영혼의 잠에서 깨고 기도의 잠에서 깨고 사명의 잠에서 깨라. 그리하면 축복이 내가 예비한 상급이 네 앞에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좋은 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랬다면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제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념과 다르더라도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해할 수가 없는 저 원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도, 반드시 벌받고 멸망해야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믿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면, 그 구원의 도구로 나를 쓰기 원하시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쓰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소위 자기 신념이 굳은 사람입니다.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 내 경험, 내 주관으로 내 사상의 벽을 쌓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지. 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제 4장을 보시면, 마지막 장을 보시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박농쿨 아래에 잠깐 휴식을 할 때가 있어요. 니느웨성에 가서 외쳤거든요.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막 돌아오는 거야. 짐승까지 3일씩 금식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라고 또 그냥 또 항명이죠. 나가서 박농쿨 아래에 앉았는데 그 사막 가운데 얼마나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박농쿨이었는데 잠시 앉았더니요, 아니 박농쿨이 다 사라져버린 거 아니에요? 벌레가 갉아 먹어버렸어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순종했는데 이거 거두고 나 어떻게 이 땡볕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얘야 요나야, 너 박농쿨 하나 사라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섭섭하냐? 박농쿨과 비교되지 않는 이 느느웨 성의 60만은 내가 어찌 생각하겠느냐? 아주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떤 때는요, 내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런 일에 우리가 관심조차 가지려고 하지 않거든요. 내 자신의 이익이 뭐냐 이거예요.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가 대부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빨리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나가 자기를 통해서 60만이 돌아온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한 번만 헤아렸다면 얼마나 기쁨으로 이 일을 순종했겠어요. 그렇죠?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세 번째는 말씀의 순종과 섬김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갔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있었다 없었다? 예. 예. 그 마음이 평화와 즐거움을 상실을 했어요. 그러니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누구에게 좋은 말을 하겠어요? 요나는 자기 길 따라가는 것이 즐거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길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 사망의 길이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뭐 좋은 말 하겠어요? 인상 푹푹 쓰겠죠.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내 심령, 내 경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막 오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하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 기준, 내 경험, 내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버려버리고 순종하고 따라가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 때는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에 비로소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진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려고 하고 그게 마음에 안 들 때는 그 말씀을 피해서 가려던 저의 인생길을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가 안 가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려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